네,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귀한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1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과원직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더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AD 30년 가을에서 AD 31년 6월절 사이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들이 각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교훈의 말씀들이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이 마지막 성도들, 마지막 백성들,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그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의 초점까지 아주 주신 은혜로운 이 말씀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과 함께 그분의 사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이 시간을 선포해야 될 이 마지막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이 오늘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실물교훈 212쪽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사명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의 관계를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설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서 말씀하신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가 주는 이 정말 이 바른 교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슨 말씀이고 어떤 교훈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같이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제가 더 많은 줄 아느냐. 3절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5절 다시 반복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다 이같이 망하리라.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바로 그때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때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시대의 표적과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에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의 말씀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에는 예수님께서 시대의 그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54절입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은, 서쪽이라는 것은 이 지중해 이 해안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서에서 바람이 일어남을 보면은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에 남풍이 불물 보면은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이거 남풍은 사막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때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시대라는 것은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씀,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씨의 이 기상은 보면서 잘 분별하면서 그들 앞에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지와 무관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시고 계셨습니다. 왜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일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무지와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땠을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어 사람이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13장 1절부터 말씀한 이 내용이 그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예수님과 유대인들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아주 큰 사건, 이 소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은 유대인들과 유대 총독 빌라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충돌과 관계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가 예수님 시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 정부와 이 총독 빌라도의 군대와 충돌이 잦았습니다. 그 사건들 중에 여러 사건이 있지만은 그 요세푸스의 유대 전장서에 보게 되면은 이 기록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빌라도가 유대의 이제 총독으로 부임할 때 유대인들 몰래 가이사의 이 동상을 밤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몰래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가이사의 형상은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각지에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서 빌라도에게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이때 빌라도는 이 군대를 보내서
이제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포위하고 만약 이 가이사의 동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형에 처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 협박은 유대인들을 더 화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을 내밀고 이제 율법을 어길 바에는 아예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고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결국 그가 가져온 이 가이사의 동상을 치우고 내보내게 됩니다. 참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떤 그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는 물러남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들의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의 신기를 건드려온 유대인들이 빌라도와 여러 번 충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3,000명의 유대인들이 제사를 바치다가 이 짐승처럼 학살을 당했다는 기록도 있고, 또 다른 유월절에는 2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3장 1절에 갈릴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 이 학살을 당한 이 사건이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이 사건과 이 가이사의 형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빌라도가 로마의 군대를 이 성전 뜰 안까지 침입시켜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고 있는 갈릴리 순례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중에 제사를 드리는 그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방인 군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쳐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참사를 당하는 것과 참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런 참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유대인들, 아니 우리 재림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그런데 이 참사에 대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게 참사를 당한 자들이 이유 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모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께 고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또 이 제자들도, 이 고하는 사람이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주 비참한 이 성전에서 학살을 당하지 않은 자신들은 성전 안에서 참사를 당한 그런 자들보다 더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안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실을 죽임당한 자들의 마음을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은연히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과 같이 그들을 정죄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그 품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을 우리에게 결코 맡기지 않으셨다는 일입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대답을 지금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13장 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때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다 이같이 망하리라.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이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제가 있는 줄 아느냐.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같이 반복해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이 참사를 당한 이 제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이 학살을 당한 자들과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때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나름 바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은 이런 참사를 당한 자들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고 당황스러운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에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의를 고집한 자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게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죽임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의롭다고 믿는 그들에게 나름 율법에 아주 신실하고 말씀대로 성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인에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은 충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성경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준비하신 그 길과 반대로 가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진리와 이 반대의 길을 가는 자신의 모습을 참으로 깨닫고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서 진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자부하는 자들이 참으로 회개해야 할 그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입니다. 가온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8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실과가 그때 열리지 아니하면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더라 하시니라. 실물권 214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의 사건과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연결해서 말씀하실 때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의 뜻을 오해할 수가 없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했을 때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의미와 이 비유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민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백성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이 교회, 오늘 이 울타리 속에 있는 마지막 재림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세상에 바르게 분명히 드러내야 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안에 그 나무를 심으셨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의의 나무의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열매가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품성을 말하는 이유가 또 저번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재현되어야 할 삶의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교훈 214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임종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제 그것이 이 민족을 넘어서서 이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수가 솟는 샘가의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심으셨다. 그는 당신의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산에 만드시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그전 시대의 유대인들보다 더 경건한 채 했으나, 특별히 이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더 경건한 채 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의 감화는 결핍되어 있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의 감화는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그처럼 향내나가고 아름답게 한 보배로운 품성의 열매는 유대 백성 중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왜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의 사건과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누가복음 13장 6절을 보면은 포도원 주인과 이 과원직이 모두는 그들이 심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좋은 품성의 열매가 맺히기를, 또 그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참 엄숙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이 나무들은 땅만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3장 7절에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두렵고 냉정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른 분들이 생각나지 않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꼴지어지는 내 자신의 성품과 내 삶에서 나타나는 이 영향력이 과연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앞에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희망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질문과 도전을 주면서 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 비유가 끝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탄원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자비의 초청으로 부르시는 복음을 바로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이 비유의 결말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 아프지만은 실물교훈 216쪽에서 218쪽에 아주 좀 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실물교훈 2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르진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무관심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주의 포도원에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아주 선지자는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주의 포도원에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오래지 않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오래지 않아 그대를 향하여 선고되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왔는가?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선물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왔는가? 또 주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의 사랑의 보답을 바라고 기다려 오셨는가? 그 선물에 우리가 반응해 오시기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고 포도원지기에 주의 깊은 돌봄을 받아온 그대의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자주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이 그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던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은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대를 통해 흐르지 않고 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도 비와 햇빛과 가온직의 돌봄을 여전히 받고 있다. 그 나무는 땅에서 양분을 빨아들인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땅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나무도 그 그늘 때문에 번성할 수 없게 된다. 참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참 돌아보고 회개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도 세상에 아무런 축복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복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그 다음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대는 아마 희미하게나마 그대가 땅만 못쓰게 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대는 아마 희미하게나마 그대가 땅만 못쓰게 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몹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직 그대를 찍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몹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 그대를 버리지 않고 계신다. 그는 그대를 냉정한 눈으로 보지 않으신다. 열매가 없음에도 냉정한 눈으로 보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우리의 마음과 어떤 것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무관심하게 그대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시며 그대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218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연장된 은혜의 기간 중에 그칠 줄 모르는 꾸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봉사를 하셨는지 생각해보라. 깊이 묵상해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과연직인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봉사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그분의 승천 후에 복음은 먼저 예루살렘에 전파되었다. 거기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거기서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구조의 권능을 나타냈다. 거기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로 주를 증거한 후에 죽었다.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처럼 그대를 위한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수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는 더 우리에게 풍성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우리 주님은 아직도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우리 주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아직도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다.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돌보심 속에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결론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가언직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의 그 돌보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바른 선택과 반응을 하는 것이 오늘 너무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과 그 선택이,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한 반응이 때때로는 아주 영적인 아주 긴 참 아주 심한 투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고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에 어떤 중요한 그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이것이 과언직이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우리의 반응이고 바른 대답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과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분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이제 그 순환주간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 이 비유와 그 사건이 다르지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가르치신 교훈과 직접 관계가 있었다. 비유 가운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위하여 우리 가언지기는 마지막으로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가언지기가 간청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좀 더 돌봐주어야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익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만일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뽑아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유 가운데서 가온직의 수고의 그 결과는 예언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론은 누가 내린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백성들에게 달려 있었다. 실물교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비유 속에서 가온직의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거기서 그의 이야기는 중단되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세대에게 맡겨져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결론 지어야 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가온직의 은혜의 간청, 자비의 간청, 오늘 우리의 의지의 선택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반응함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재림신앙을 시작하시고 오랜 세월을 참 수고하며 헌신했던 이 신앙의, 이 재림신앙의 이 결말이 정말 품성의 아름다운 그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재현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끝을 맺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큰 사랑과 돌봄으로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 자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의지를 우리의 성령께 굴복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그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으며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미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 신앙의 마지막 그 결실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같이 알곡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